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9장 17절로 18절, 23절인데요. 한 절씩 교독해 보실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함께 있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책임을 지켰더라. 아멘. 성경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때, 계절. 요즘 저희 교회가 시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떠한 시기의 변화에 대한 주제가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늘의 별을 통하여 징조와 사실을 이루게 하신다. 뭔가 시대의 변화에 대한 사인을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도 나오고, 다니엘서 2장 2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의 좀 신비로운 꿈을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면서 이 계절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여기 때와 계절을 바꾸신다고 할 때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시대를 바꾸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의 시대, 페르시아의 시대, 헬라의 시대, 로마의 시대, 인류 엔드타임, 마지막에 있을 10개국 연합시대, 그 꿈을 해몽하시면서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십니다. 이것은 비단 어떠한 시대만이 아니라 한 개인에게도 또 어떤 공동체에게도 또 가정에도 다 유효한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성장하든 아니면 뭐가 바뀌든, 이때 중요한 것은 지금 계절이 바뀌는구나. 그래서 계절이 바뀔 때 뭐 옷가지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뭐 준비를 하잖아요. 월동 준비한다, 또 봄맞이 준비한다 하는 것처럼 그 계절이 바뀔 때 잘 준비하는 게 지혜 중에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 우르 또는 하란 이곳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정확한 시즌의 변화입니다. 너에게 익숙했던 곳을 떠나라. 아버지의 집, 고향 땅, 너의 안전한 장소를 떠나라. 그리고 가라. 근데 갈 곳은 좀 모호하게 지시할 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나만 바라보고 따라오면 내가 인도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의 미래야. 뭐 그런 의미일 텐데 정말 이러면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정말 놀라운 새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 특별히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그런 반응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적지 않은 나이지요. 75세. 여기 대부분 다 75세 아래이신 것 같은데 75세에 그 안전지대를 벗어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갔고, 이때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엄청난 시즌으로 들어갑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그리고 온 세상 구원 역사에 이제 시초격이 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시즌 안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 시즌의 변화는 이스라엘의 국가의 흐름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또 성경을 보실 때 요 시기적인 변화를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12장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족장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즌이 족장 시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래서 한 가문의 이야기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기에는 그 족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또 그 가정 안에 뭔가 관계를 가지시면서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족장 시즌. 창세기 끝에 보면 이제 큰 기근이 애굽뿐만 아니라 가나안 지역까지 오게 되면서 여차여차해서 이제 야곱의 가족 한 70여 명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야곱이 조금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기근 만나 애굽 내려갔다가 좀 공경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맞나 하는 마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제일 남단 이제 애굽 들어가기 전에 그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가라. 애굽으로 가야 할 시즌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이 애굽은 하나님 일종의 이스라엘 민족 태동기의 자궁과 같은 곳입니다. 가나안에 왜 머물지 않게 하셨냐면 거기에 우상이 많거든요. 분명히 거기 살면 섞여버립니다. 가나안 족속과 섞여버려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고센 땅이라고 하는 이 섹타의 하나님이 그들을 구별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은 목축을 하는 그 업이 그 애굽 사람들의 업과 좀 상이하기 때문에 서로 교류를 잘 안 하는 그 관계 속에서 고센 땅에 400년을 머물게 하시면서 250만 명으로 민족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때가 차니까 이제 시즌에 또 변화가 일어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약속의 땅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그 전에 이제 바로 왕의 압제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에 정착할 때 사사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내가 왕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바라보고 내가 필요에 따라서 사사들을 세울 테니까 나만 바라봐라. 그래서 사사시대가 진행이 되다가 이제 때가 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니까 그 왕에 대한 그 예표, 예수님의 예표, 다윗 왕이죠. 이제 왕정 시대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울은 좀 꿀꿀한 상황 가운데 왕이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정 시대는 다윗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왕정 시대, 그리고 포로 시대, 또 포로 귀한 시대.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제 결국은 이스라엘이 범죄 때문에 AD 70년, 주후 70년에 결국 이스라엘은 나라를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미 BC 586년 느부갓네살이 이제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멸망시켰을 때 이미 그때부터 국권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도 식민지 상태예요. 우리 일제 치하처럼 로마 치하 상태, 그 전에 헬라 치하 상태, 그 전에 페르시아 치하 상태, 그 전에 바벨론 치하 상태. 그러니까 BC 586년 후부터는 실은 국권을 잃어버린 상태가 됩니다. 중간에 마카비 혁명 잠깐 뭐는 있지만 큰 대세는 국권을 잃어버린 상태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하는 약속 때문에 잠깐 이제 그 민족이 유대 땅에서 번성하도록 허락하신 후에 이제 예수님 십자가 부활 이후 한 40년 지난 다음에 완전히 멸망해서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아스포라. 근데 참 신기한 게요, 보통 이 상태가 되면 민족이 말살됩니다. 다 섞여버리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가는 곳곳마다 회당 세우고 토라를 암송하면서 민족적 정체성을 지킵니다. 그래서 미움을 많이 받았어요. 너희들 너무 유별나다. 근데 성경에 어떤 예언이 있냐면 이사야 66장 8절에 이런 예언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이 무슨 예언이냐면 저 끝날에 한순간에 민족이 다시 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은 말씀을 성경학자들이 되게 난해하게 봤었던 때가 있습니다. 언제? 이스라엘 독립 전에. 그렇잖아요. 지금 2000년 넘도록 국권을 잃어버리고 땅을 떠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상태에서 어떻게 나라가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비유다, 은유다, 그냥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한 거다, 뭐 이런 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시즌이 되니까 어떤 움직임이 있었냐면 1874년 5년경부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안에 알리야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자.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자. 고토로 돌아가자. 그 당시에는 비행기나 뭐 이런 운송수단이 없는 상황이니까 실제 그 이스라엘 땅이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땅이 어떤 상태인지 몰랐고, 근데 하나님이 곳곳에서 그런 감동을 주시면서 알리야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순종하는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뭐 수천 년 동안 이제 이방 나라에 살았으니까 실은 거기가 고국이잖아요. 스페인에 살든 뭐 로마에 살든.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소수의 무리들이 옮겼는데 기가 찰 현장을 본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적과 꿀이르는 땅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황무지였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 갈릴리 지역은 제가 이제 지난번에 성지순례 가서 들어보니까 완전히 늪지대로, 지금은 이제 바뀌었는데 1800년 후반부 1900년 초반부는 늪지대로 이게 완전 범람이 돼서 거기에 독충, 말라리아, 전갈, 우글우글 돼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었대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전역도 사람이 살 수 없을 만큼 너무 황폐해서 이제 곳곳에 아랍 사람들이 좀 살았지만 나라를 세울 수 없는 정도의 광야 상태를 본 거예요. 충격을 받은 겁니다. 거짓이었나? 근데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거기가 살기 좋은 곳이었다면 2000년이 지나면서 다른 민족들이 거기서 이미 오랫동안 정착을 했겠죠. 정착촌을 이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에요, 실은.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 갈릴리 지역을 개간하면서 갑자기 그 땅이 진짜 살아났다고 하더라고요. 영상을 보니까 죽었던 땅이 부활하듯이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그 땅을 개간하자 갑자기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여러분들 뭐 키부츠, 뭐 이스라엘의 여러 농작물들, 뭐 사막을 오아시스로 바뀌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떠한 인간의 노력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그 땅을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나듯이 회복하는 기적을 베푸셨다고. 하지만 아직 나라를 독립할 수는 없었습니다. 힘이 없고, 아시다시피 아랍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독립을 허용을 하겠습니까? 다 이슬람권인데. 그러니까 뭐 완전히 막 쌍심지를 키고 반대를 했고, 그리고 많은 강대국들도 이상하게 이스라엘의 독립에 미온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유대인 학살, 600만 명의 학살, 그리고 많은 나라들 안에 유대인들 배척하는, 물론 역사상 유대인들은 많은 미움을 받았지만 그 시기에 그 배척이 더 심해지면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그리고 이제 독립을 하려고 했더니 많은 반대가 있었는데 기적같이, 뭐 말씀은 영상 찾아보시면 나와요. 기적같이 1948년 유엔이 물론 여러 조건부가 있지만 이스라엘 나라 독립을 선언하면서 하루아침에 민족이, 하루아침에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세워진 거예요. 무슨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섭리에 따라서 어떻게 때와 계절을 변화시키시면서 이끄시는가.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 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신앙적 문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 안에 있습니다라는 말이에요.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따뜻한 눈으로 당신은 주 안에 있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자, 주 안에 있다고 하는 뜻은 뭐냐면 그분이 내 인생을 끌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목적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바라시는 것은 안주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목적 자체가 하나님 나라고 이 땅은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짧은 인생이죠. 뭐 7, 80년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신앙의 여러 성장 속에 그 열매 맺는 것까지, 하나님의 그 사람을 부르신 그 창조 이전에 뜻하신, 그걸 데스티니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 데스티니를 이루시고자 그 인생을 계속 계절과 계절의 변화 속에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요거를 잘 분별하는 게 지혜입니다. 잠깐 제 예를 들면, 제가 주님 만나고 이제 본격적인 사역에 발을 내디딘 게 22살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한 교회 소개를 받고 이제 주일날 이제 면접도 보고, 거기 뭐 교육국장님, 장로님도 이제 만나고, 그리고 이제 오후 2시 예배라 2시 예배를 참여했는데 실망을 했습니다. 한 그때 50여 명 정도 사람이 모이셨나? 근데 다 이렇게 머리가 희끗희끗한 할머니들이 주로 앉아 계신 거예요. 교회가 한 300여 명 되는 교회였고, 여기가 맞나? 그리고 집을 가는데 주님께서 진짜 이 지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 그거는 뭐냐면 환경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부어주시는 어떤 확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샬롬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지지하실 때 그거 맞아 라고 할 때 이렇게 샬롬, 평안을 주시는데, 그 샬롬이 쭉 임하면서 제 마음속에 여기가 맞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 그때가 저에겐 중요한 이제 훈련의 시즌이었어요. 한 7년간이었는데 교인이 300명밖에 안 되니까 부목사님도 안 계시고 교육전도사 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또 잘 맡기시는 분이셨습니다. 또 잘 터치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부서를 맡기면 제가 정말 기쁘게 모든 것을 쏟아붓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찬양 인도를 맡겨도 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하니까, 나이는 어렸어도 하나님이 영역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막 기타를 치면서 막 손에 막 피가 나도록, 기타를 잘 못 치니까 까져서 이게 막 피가 나는데, 그때 보혈 찬양 부르고 있었거든요. 피가 나서 넘기는데 그 보혈 찬양이 제 피가 묻어서 웃긴 장면이지만 그렇게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막 기타를 치고 막 북도 치고, 그리고 뭐 유아부터 해서 뭐 모든 부서, 어린이부, 뭐 청소년부, 나중에는 뭐 청년부, 뭐 어른 설교, 기도인도, 그러니까 모든 목회의 중요한 뼈대는 거기서 다 훈련을 하게 하신 거예요. 7년 동안. 그러니까 22살부터 이제 군대 가운데 좀 빼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정이 들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단독 목회를 나가야 하는 상황이 돼서 이제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이제 인근에 있는 교회 한 3개월간 가게 되는 중간기에 그 시간이 있었는데 그리운 거예요. 7년간 나의 젊음을, 나의 정열을, 나의 땀과 눈물을 쏟아부었던, 그래서 금요일 날, 이제 그때 금요일 날도 이제
그 철야 끝나고 한 12시부터 한 3시까지 청년들이랑 뭐 밥도 해 먹고, 그리고 뭐 인근 아파트에 커피랑 뭐 초코파이도 나눠주고 막 새벽 3시까지 막 그랬었는데, 제가 나간 다음에도 당분간 모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리우니까 잠깐 다른 교회 가 있다가 이제 그 시간에 제가 다시 거기를 갔습니다. 너무 보고 싶으니까. 근데 가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어떤 기대함으로 갑니까? 막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전도사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뭐 이런 거를 막 기대했는데 뻘쭘한 거예요. 오셨어요?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제 다른 전도사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애매한 거예요. 근데 저는 철없이 뭐 보고 싶으니까 가서, 근데 한 10분 지나면 내가 올 자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한 2번, 3번 갔다가 주님이 깨닫게 하시기를, 여기 시즌은 끝났다. 너는 이제 새 시즌으로 들어갔고, 너는 새로운 훈련을 받아야 돼. 네가 자꾸 미련을 못 버리고 뒤를 바라보면 너는 지체하게 되는 거고, 만약에 네가 여기 머무르려고 하면 너의 성장은 멈출 거야.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기 시즌이 끝난 거구나. 그리고 저 시골로 갔다가 또 안성으로 갔다가 또 저 안산으로 갔다가 이제 복정도 선어목적교회 갔다가 이제 저 신봉동으로 오고 하는 이제 주님의 각 그 시즌을 이렇게 밟고 여기까지 온 건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뭐 잠깐 제 이야기를 한 것은 일종의 예인데,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어떤 시즌을 정하시고 그 시즌을 이제 이끄실 때, 그 시즌에 훈련받을 부분들은 또 훈련 받으셔야 돼요. 이 시즌 안 끝났는데 또 가는 것도 아니고 잘 훈련을 받고, 근데 시즌이 옮기려고 할 때 요 주님의 사인을 잘 볼 줄 아는 게 지혜입니다. 저처럼 뒤를 돌아다보고 거기서 옹기종기적 하면 이게 이제 마치 봄이 됐는데 자꾸 겨울옷 입으려고 하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떤 그러한 시즌의 변화에 대하여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의 사인은 분별하지 못하니, 이 사인을 분별하는, 시기를 분별하는 게 중요한 지혜라고 주님께서 책망을 하셨거든요. 오늘 성경을 보면요, 그 주님이 그 어떤 그의 백성들을 이끄실 때 어떤 그림과 같은 어떤 상징적인 장면을 주님이 보여주세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출애굽을 했죠. 일정 광야 시즌이었는데, 우리가 이것도 성경을 이해하실 때 필요한 게, 애굽에서의 400년은 민족적 숫자는 늘어났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제로였습니다. 하나만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러나 그들은 애굽에서 우상 섬기고 하나님 백성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이제 시내산에서 친히 강림하셔서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어떻게 거룩하게 살지, 어떻게 나를 예배할지를 쭉 가르치시면서 비로소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형성됩니다. 중요한 시즌이지요. 그리고 이 광야를 성경에서는 광야교회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사도행전 보면 광야교회,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의 일종의 예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합지졸처럼 나왔다가 이 시내산에서 이제 정렬을 하기 시작합니다. 동서남북 3지파씩 정렬하고 맨 가운데 성막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표지판이 있습니까?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그냥 나온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인도함을 받았나?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민수기 9장 17절 18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자, 다음 그림 한번 보실까요? 저렇게 진영 가운데 구름이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구름을 바라봅니다. 근데 어느 날 구름이 심상치가 않아요. 막 흔들리던지 아니면 막 위로 떠오르던지. 그리고 구름이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세가 짐 싸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급하게 성막을 접고 또 레위인들이 또 하나님이 참 질서정연하게 그 성막 기구를 다 이렇게 분배하셨거든요. 다 성막을 그 레위의 가문별로 다 접고 다 어깨에 메고 또 뭐 수레에 싣기도 하고. 그리고 또 동서남북에 있는 12지파도 어떻게 합니까? 텐트 접는 거죠. 그리고 소들 이렇게 모아서 구름 따라가는 거예요. 구름 따라 정말 3일을 가면 3일을 가는 거고 하루만 가면 하루를 가는 거고. 신명기 1장 33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설명을 하는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먼저 그 길을 가시고 어디에 텐트를 치는 게 베스트일지 하나님이 정하시면 베스트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광야지만 밤에는 추울까봐 불로, 낮에는 더울까봐 구름으로 그렇게 가리기도 하시고 데피기도 하시면서 그 광야 40년, 물론 뭐 징계의 기간이라고도 보지만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광야교회의 시절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이런 말씀도 나와요. 신명기 32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풀거리며 펴며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제 그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는 그 내용에 대한 비유인 것 같아요. 독수리가 처음에는 아래서 깨어나면 병아리니까 못 날르니까 그 둥지를 보드라운 그 솜털로 채워서 잘 보호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먹이를 주면 막 독수리가 입을 벌려서 막 먹지요. 자라납니다. 그러면 이제 어미가 보기에 이제 날라야 될 때가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보니까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는 거예요. 솜털을 뽑아내기 시작합니다. 안에 소복이 쌓인. 왜요? 불편하라고. 그래야 나오니까. 너는 이 안에 살 병아리가 아니야. 너는 조류의 왕 독수리야, 독수리. 그래도 안 넣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둥지를 다 흩어버립니다. 그러면 얘는 막 당황하지요. 너무 좋고 그냥 앉으면 다 엄마가 먹여줬는데 갑자기 엄마가 이상해진 거예요. 배신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밀어냅니다. 망토로지로. 미쳤어 엄마!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탁 떨어뜨리면은 막 하면서 이렇게 하면 여기 보니까 그의 날개를 펴며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쫙 받아서 다시 쫙 올라가요. 그러면 엄마 날 버리지 않았지, 엄마 무서워 하면 또 탁 치우면 또 내가 죽었나 하면은 다시 떨어지면 쫙 받아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들 보면 그랬죠. 막 애굽에서 갑자기 막 별의별 일이 막 죽인다고 하고 막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이제 뭐 홍해 앞에 갔는데 막 뒤에 쫓아오고, 근데 어떻게 돼요? 날개로 펴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날개를 펴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낭떠러지에서 또 엎고 너희를 인도했다. 그래서 이 시즌의 변화의 시기에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진동입니다. 환절기에 몸살을 앓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시즌의 환절기에도 거의 대부분 진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분별해야 되고 좀 영적으로 건강해야 이것을 잘 감당하지, 그렇지 않으면 또 몸살을 앓기도 해요. 7년 전에 저쪽 이제 상가 건물에 있다가 나오게 될 그 상황을 보면요, 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교회가 부흥하니까 이제 상가 건물 한 층 한 층 더 얻기 시작했고, 근데 이제 건물주님께서 자꾸 너무 비싸게 매 해마다 한 20%씩 올리는 거예요. 왜냐면 교회가 영업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자꾸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한 거 아니냐 했더니 아무튼 자꾸 올리고, 나중에는 세가 3천만 원까지 낸 거예요. 그러니까 세와 관리비까지 3천만 원, 3천만 원. 말이 3천만 원이지. 1년에 3억 6천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야, 이거는 마치 하나님이 건축할 장소를 알아보라고 하는 사인 같다. 그리고 이제 여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땅을 구입하고, 실은 그것도 인간적으로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니까 진짜 독수리 날개로 없는 것처럼 그때마다 신기한 건요, 그 주간 1억이 필요하면 1억이 연금 들어오고, 그 주간에 3억이 필요하면 3억 조금 더 들어왔어요. 그리고 1년, 2년, 3년 지나면서 그 건축 헌금 또 그때 필요한 헌금을 다 모아보니까 이전에 헌금 낸 거와는 상상할 수 없는, 그렇다고 어떤 사람이 크게 낸 일은 드물었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채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곳에 지금 한 5년 가까이 이렇게 지내는데, 만약에 거기서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면 굳이 무리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금자리가 어지럽히고 찔리고 이렇게 되면서 그 다음 시즌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시면 지금 일어나는 어떤 변화나 어떤 사인이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어떤 시즌으로 이끄시는지에 대한 안목을 갖는 눈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단순히 환경만 보면 또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어떠한 영적인 분별력을 잘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잠깐 하나 간증을 하면,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 가운데, 글쎄요, 끝까지 이 마음이 변치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인데, 하나님이 언제나 구름을 뜨게 하시면 스탠바이 하려는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제가 19살 때 북한 선교 서원을 했었습니다. 주님, 북한문 열리면 제가 들어가서 죽을게요 한 게 19살이었고, 근데 아직까지 안 열려서 아직 순교를 안 하고 있는데, 아무튼 19살 때 그랬고, 그리고 이제 20대 들어가서 계속 선교사로 헌신을 했었습니다. 선교사로.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되는 건 아니니까,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니까 분명히 주님이 선교사로 가기를 원하시면 인도 그 방향으로 갔을 텐데, 근데 저의 흐름은 그냥 지금처럼 목회하는 방향으로만 흘러갔어요. 그러나 마음 한편으로는 언제나 숙제 같은 느낌. 주님, 전 가는 거 맞아요? 언제 가야 되지요? 사인만 주시면 주님 고 합니다. 이제 그리고 2004년 5년경에 제가 이제 부목사로 있으면서 청년들과 함께 저 중국 단기 선교를 갔다가 그 대륙 횡단 열차 안에서 주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때 큰 아이만 있을 때고 둘째가 아마 임신 중이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있고, 주님 어떻게 인도하시겠습니까? 저는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다 접고 갈 수 있습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주님께서 진짜 이렇게 귀에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이렇게 막 부어지는 거 있잖아요. 생각이. 너는 선교사로 나가는 게 아니라 선교하는 교회를 세우는 거야.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적 교회를 세우는 거야. 그 생각이 막 밀려오는데 좀 놀랬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간증을 들어보면 선교사로 헌신했다가 이제 까먹고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옛날에 선교 헌신했는데 죽는다 이렇게 하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주로 그런 예들이 간증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저는 어쨌든 저도 못 가는 상태였지만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저는 준비됐습니다 하는데 주님이 그렇게 응답을 하시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약속을 드렸어도 몰라요. 저는 근데 아직도 저한테는 이 숙제 같은 게 남아 있어서 혹시 북한 열리면 그때 나를 보내시려고 하시나? 아니면 어떤 시즌에 어떤 기간을 다녀오게 하시려고 하시나? 동일해요. 하나님, I'm ready. Stand by. 준비하고 있을게요,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제가 그것을 감지합니다. 저는 알거든요. 그냥 제가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이 그렇게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뭐 저의 욕심이 아니라 뭐 하나님 뜻을 구하려고 하니까 왜 안 움직이겠습니까? 아내와도 가끔 이야기해요. 그런 사인을 주시면 어떡하겠냐. 본인은 열이 많기 때문에 알래스카를 가고 싶대요. 나는 추위를 많이 타는데 그러면 너나 가래요. 그래서 몰라요. 아무튼 주님 안에서 늘 준비하고 이러한 마음을 갖고 분별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저나 여러분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쭐게요. 어떤 시즌이세요? 주님이 지금 뭔가 보여주고 계신 게 있나요? 그 부분은 어떤 변화이기도 하고 성장이기도 하고요. 교회는 어떨까요? 어쨌든 진동은 많이 일어나죠. 뭐 교단 탈퇴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뭐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일단 제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계속 분별하고 이제 방향은 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본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뉴 시즌의 본질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인은 제 마음 안에 계속 분별하고 있고 또 이야기도 좀 나누고 있고 가장 큰 부분은 일단 교회의 영적 흐름과는 이 교단 안에 있는 흐름은 안 맞습니다. 맞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이 방향이 복음, 성령, 또 성교 완성 이런 부분에 이런 영적 흐름이 여러분들이 좋으셔서 오신 거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교단은 그 안에 여러 이렇게 흘러온 그 안에 여러 개 조심스럽지만 어떤 자리들 또 거기에 연결된 파워들 이제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개교의 목사님들은 다 귀하시고요 훌륭한 분들 많으신데 이제 교단의 흐름은 뭐 불가피하게 이제 그런 칼라들이 있어서 제가 수지선한 목자교회 목회할 때는 전혀 교단 색깔을 안 나타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느끼시는 것처럼 말씀 장로교에서 오시든 순복음교에서 오시든 뭐 온누리교에서 오시든 사랑의 교회에서 오시든 어디서 오시든 전혀 부담이 없이 교회가 추구하는 그 본질적인 부분에 나는 은혜가 되고 동의합니다 하는 좀 초교파적인 그 마음으로 목회를 한 거는 그런 흐름은 저랑 안 맞고 뭐 교단의 이름은 있지만 우리 교회는 그 가치 우리가 지금 추구했던 그 가치 위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해서 이렇게 일종의 거리를 두고 온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다가 이제 재판 연결되면서 휘말려 들어간 겁니다. 들어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 흐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렇게 연줄 또 어떠한 힘이 있는 분 또 그 안에 흐르는 이야기들 그리고 교단이라고 하는 여러 이제 제도가 있으니까 그 안에서 걸면 이게 걸리고 또 이게 아니라서 항명을 해도 또 이렇게 돌리면 또 엮여 들어가고 그래서 작년 5월부터 만약에 이게 계속 진행된다고 하면 큰 틀 안에서는 차라리 끊고 나오는 게 나의 원래의 부름, 교회의 원래의 부름에 맞는 것이 아닌가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게 작년 본격적으로 5월, 4월, 5월부터는 좀 깊이 기도하기 시작했고 뭐 다 말씀드릴 수 없는 여러 이제 상황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지금은 뭐 지난주까지 한 700여 명이 이제 청원을 내셨고 오늘도 좀 더 하시면
어쨌든 이제 성립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말씀드린 본질은 아닙니다. 이게 뭐 교단을 나온다고 해서 갑자기 더 거룩해지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하게 제가 판단하는 거는 이 안에 있으면 계속 거기에 이렇게 묶여서 계속 1년, 2년 또 이제 그런 형국이 됐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서 매듭을 져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원래 우리가 드렸던 예배, 원래 우리가 추구했던 이런 부분에 더 공고하게 세우는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닌가라고 하는 게 제가 분별하는 바예요. 물론 이 부분에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뭐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르쳐 줄 줄 믿습니다. 본질은 뭐냐? 뉴 시즌의 본질은 뭐냐? 그게 아니에요. 이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바라시는, 어쩌면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고 부담을 느끼실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 아니면 목회를 더 끌어가는 것에 대한 회의감이 들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안 되면. 한 몸만 해서 연합이에요. 한 몸만 해서 연합.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또 이 교회 전체적인 흐름이 한 몸 안에서의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런 영역도 있지만 조금 사람이 모인 교회라 극장 구경하듯이 왔다 가는 그러한 모습의 교회인 것 같아요. 저는 완전히 후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회의 원형, 한 몸이라고 하는 관계거든요. 부끄러운 고백을 할게요. 지난주에 문자 하나를 받았는데, 장례 문자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인이 암으로 소천을 하셨대요. 근데 제가 문자를 보고 알았어요. 마음이 무겁고 죄송스러웠습니다. 이거는 아니다. 어떻게 내가 문자를 보고 교인의 장례를 알 수가 있나? 마지막에 신방이라도 갔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이었고, 이제 발인 예배, 교인의 장례는 발인 예배는 제가 인도하니까 갔는데 위로를 받은 게 많은 교인들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여성 싱글 목장도 하시고 또 나름 기도 생활 하시면서 그런 어떤 유대 관계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그 장례 예배 가운데 제게 이런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이 딸은 천국 같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제가 목사로서 특별히 장례 예배를 드리면 제게 주시는 어떤 분별력이 있습니다. 아, 이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귀한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구나. 근데 그 영감이 제 안에 주어져서 말씀 전하다가 거기 이제 믿지 않는 분도, 뭐 남편이나 믿지 않는 분도 계셨는데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분은 천국 가셨습니다. 교우들에게 이분은 천국 가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막 전했어요. 복음을. 지금 이분께서 더 이상 아프지 않으신데 가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꼭 예수 믿고 천국 와야 된다. 천국만을 뺏어 만나자.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복음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리고 그 영혼을 제가 마지막 돌보지 못한 불충한 목자였지만 그래도 마지막 장례 예배를 통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았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나마 거기까지 감당하고 온 게 요만큼의 제 마음의 위로였고, 그러나 오늘 1부, 2부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는 하고 싶지 않다. 하나님, 더 교인들의 영혼 구원과 교인들의 삶에 대해서 더 깊이 들여다보는 목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되어야지 이게 공동체가 한 몸 공동체로 가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지난주에 이한이를 위한 기도는 어쨌든 그런 면에서는 감사했습니다. 많은 교우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저도 월수금은 이한이를 위해서 예배 준비하고 뜨겁게 찬양도 하고 뜨겁게 기도도 하고. 근데 이 부분이 우리 교회 안에 온전하게 회복돼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고 그냥 말씀이 좋고 와서 좀 은혜 받았다가 또 어느 정도 귀가 차면
또다시 움직이는, 그게 무슨 뭐 극장 구경이나 콘서트 오시는 거지, 그게 어떻게 한 몸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해서도 좀 도전드리고 싶어요. 이제 저는 여러분 더 깊이 알도록 한 1200명의 교우들 리스트를 다 만들어서 좀 교구 부탁을 드려서, 조심스러운 거는 그렇다고 제가 다이렉트로 여러분들에게 하기에는 중간에 사역자들이 계셔서 또 그 질서를 헝클어뜨리는 것도 안 돼요. 어쨌든 우리 목사님, 전사님, 간사님, 또 지역장, 목자 통해서 더 여러분들을 가까이 갈 텐데, 이건 저의 결단이고, 여러분은 어떠세요? 제가 여러분의 목자신가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양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양과 목자는 이게 형성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아시는 구원받은 양은 뭐가 전제 조건이에요?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르며. 그렇죠. 주님을 거부하고 내 멋대로 사는데 주님의 양일 수는 없죠. 지 멋대로 가는데.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그리고 주님이 가자가 하는 곳에 매 하면서 따라가는 그 관계 속에 주님은 그 양을 알고 사랑하고 목숨을 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인데, 이것은 교회 공동체의 모든 관계 안에 그대로 적용될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목장 있죠. 그럼 목자와 그 목원의 진정한 공동체성은 어때야 합니까? 목자는 그 양을 사랑하고 더 깊이 알 뿐만 아니라 목원들이 그 목자를 목자로 인정을 해 주셔야 돼요. 말씀을 나눌 때 거기에 경청하셔야 하고, 뭐 말을 해도 네가 뭐를 알아? 네가 훈련 받, 나는 사랑의 교회에서 2년간 제자 훈련 받았는데 너 뭐야? 이렇게 나가면, 그렇죠. 이름은 목자고 목원이지만 내 음성을 들으며 이 신뢰 속에, 사랑과 신뢰라고 하는 관계가 말씀이라고 하는 중심 안에 형성되지 않으면 그거는 오합지졸밖에 안 돼요. 뭐를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어쩌면 제가 한눈에 들어오는 정도의 숫자까지만 정도로 우리 캐파시티를 정하고, 넘쳐나면 빨리빨리 분리개척해서 또 거기에 맞는 형태로 가야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나름대로 해요. 물론 이것은 저의 그냥 여러 고민이니까 모르겠고, 어쨌든 그렇게 제가 여러분을 더 관심을 갖는데, 동시에 여러분이 제가 어떤 말씀을 나누고, 이제 이한이를 위한 기도 중요합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중요합니다. 나오셔야 합니다. 지난주에 매일 저녁마다 300여 명 미만이 오셨어요. 나머지 900명은 어디 갔는고? 그래서 제 마음 안에 그 끈끈한 쫀쫀한, 이 쫀쫀한 얘기 아니라 쫀득쫀득한 이 한 몸 안에서의 이 연합체가 아닌 거에 대한 고민이 제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미없거든요. 인원이 많든 적든 이 몸으로 형성돼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앞으로 귀한 일을 더 많이 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고 비전이 살아있는 교회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의외의 것들을 시키시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선교지를 하나님이 주시면서 너희의 유업이다 쏟아부어라. 그래서 재정이든 또 막 인원이든 막 쏟아부으라고 하는 주님이 막 깃발을 흔드실 때 저 혼자만 막 흥분해서 막 깃발을 막 흔들어 대는데, 여러분들은 앉아서 뭐 하는 거야? 가자고 하면은 주님 제가 저기 있사오니 죄를 보내소서,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뭐를 하겠습니까? 분리개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얼마큼 따라들 가실까요? 모르겠습니다. 관계성 안에서도 움직이시겠지만 때로는 기도하면서 오늘 무슨 지역 5 목장은 1년간 교회를 세우고 오십시오.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 5 목장이면 뭐 한 50명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목장이 다 가서 그 교회 열심히 세우고 또 남을 분들은 남고 또 오실 분은 오시고 그런 어떤 함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따른다고 하는 이게 제가 뭐 독재나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와 같은 관계성 안에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면 깃발을 흔들기도 하고 선포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주님이 네가 가라고 하면은 제가 정말 주님이 이끄심 따라 또 일정 기간 허락당에 갈 수도 그 속에서 함께 연합되고 함께 그 말씀 안에 순종하고 생명 다해 그 영혼 구원을 위해 사랑하고 그 속에서 교회가 세워져야 하나님이 쓰시는 뉴 시즌에 가나안을 향하여 진군에 들어가는 여호수아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뉴 시즌은 그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막 뭐 열심히 와서 많은데 정말 내 교회입니까? 아직 내 교회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 너무 멀어요. 영상에서 볼 때랑 교회에서 볼 때랑 다를 바가 없어요. 저분이 나를 알까? 뭐 이런 식이라면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온 그 호주 히스토리 교회 그 박주현 목사님 거기는요 교인의 40%가 선교사로 가고 그리고 그 남아있는 호주에 있는 그 교인들이 선교사는 뒷지작하느라고 너무 힘겨워서 목사님이 너무 힘들면 선교 오세요 그런다라는 거예요.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강 목사님 지금처럼 목회하면 강 목사님 재미없을 것 같다고. 근데 제가 100% 공감되더라고요. 재미없을 것 같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강력한 한 몸의 공동체 주님 안에 그 말씀 안에 연합되어 주께서 말씀하실 때 한 몸으로 사랑하면서 순종하면서 갈 수 있는 그 교회를 숫자와 상관없이 이루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교회를 향한 뉴 시즌이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되면 아마 꿈틀꿈틀 아마 교회 분위기가 다를걸요. 예배 와도 서로 이제 아는 거예요. 함께 섬겨갔고 함께 복음을 전했고 함께 눈물을 흘렸고 그 속에서 긴밀히 연합되고 함께 강력한 몸이 되어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따라 광야를 진군해 나간다면 계절이 바뀌듯이 그 시즌 속에서 담장 너머로 뻗은 풍성한 열매를 그분이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교회를 함께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다시 한번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그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뉴 시즌으로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신뢰 속에 하나님의 그 뜻을 순종함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한 몸 공동체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한 번 더 기도하실게요. 주님 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장막 칠 곳을 찾으신다고 하시는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문을 열어주시고 오직 하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한 마음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시고 한 번 더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드리 높이를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이 양이를 위하여 주님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깨어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모든 뇌파와 모든 기능이 다시 돌아올지어다. 한 번 더 주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더 말씀을 통하여 갈 바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몸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고 진정 사랑하는 공동체로 신뢰 속에서 더 견고히 연합된 공동체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한이를 위해서 드렸던 기도에 하나님 결코 외면치 않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미 그 가운데 함께 계시오니 깨우시옵소서. 깨우시옵소서.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기쁘게 흠양하시고 하나님 성도들의 피로 채워주시고 이 명절
모든 연휴를 안식 가운데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과 교통할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또 목자와 교통하도록 은혜 베푸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수지선한 목자교회 공동체 위에 우리의 뉴 시즌 위에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